그 밤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오히려 세상이 더 들뜨고 시끄럽기가 일쑤였는데 올해는 시기가 시기인지라 다른 때보다는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충격적이게도 오늘날처럼 시끄러운 그 축제 분위기의 성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그 날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은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던 때였어요. 즉 왕으로부터 이제 너희는 호적 정리를 해라 하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1년에 한 번씩 이 통계청에서 주택을 이렇게 돌면서 실거주자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조사하는 그 통계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마치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호적을 정리했던 목적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죠. 어쨌든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객지로 뿔뿔이 흩어져 나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이렇게 방문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각자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숙박업소들이 방이 꽉꽉 들어차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요셉도 예외 없이 자기 약혼자인 이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죠? 임신해서 만삭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그 고향으로 가는 길을 결코 쉽지 않았을 거죠. 걸음도 더디고 위험도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마을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객지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마을에 요셉 일행들은 하룻밤 묵을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만상인이 임산부와 하룻밤을 지내야 할지 막막한 그때에 다행히도 마음씨가 좋은 어떤 사람이 이들에게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비록 방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그 집 입구에 이제 짐승들을 이렇게 메어두는 마구간에서 간신히 여장을 풀고 묵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당시 베들레헴 동네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긴 여행으로 이렇게 고향으로 왔기 때문에 지친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밤에 따뜻한 방이 아니라 짚이 깔린 여관 마구간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 위에 누워졌습니다. 누가 이 아기에게 관심이나 가졌을까요? 누가 이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생각하고 이 탄생을 기뻐했겠습니까? 이 아기가 새로운 나라를 이룩할 왕이라고 감히 그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너무나도 조용한 그 밤에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 탄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오직 요셉과 마리아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탄생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의 증표였어요. 또한 이분은 자기 백성을 구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중반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관계도 안 했는데 임신한 사실을 알고 조용히 이 관계를 끊고 정리하려고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번엔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말씀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을 들었던 요셉과 마리아는요, 비록 지금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뉘어져 있지만, 비록 자신들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들이긴 했지만, 이 아기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장차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탄생이 그저 놀랍고 신기하고 너무도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감격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탄생에 압도되어서 이제 호들갑 떨고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하였을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잠들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 외에도 오늘 예수님의 탄생,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직접 경험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 지역인 바벨론 지역 사람들로 보여져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메시아, 즉 구원자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따라서 이 동방박사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실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만요. 성경 밑에 달린 각주를 살펴보면 이들이 점성가들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점성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별을 연구하고 또 별을 통해서 점을 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지혜자들이라고도 하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지역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직감하고 또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능동적인 길을 떠나서 여행길을 떠나서 이곳까지 왔어요. 그것도 귀하고 값진 예물들을 챙겨가지고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단지 지식적으로 이게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별을 보니까 심상치 않다. 이렇게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이들은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심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거죠. 즉 이 탄생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엄청난 사건인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동방 박사들과는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떠들어대요. 율법에는 능통하기도 했고 그 모든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 이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듣고 그리고 외워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이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서도 이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게 된 동방 박사들과는 이들의 모습이 전혀 상반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요. 1년에도 수없이 설교를 듣고 또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것들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할 때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가 나와 상관없는 그저 대수롭지 않은 옛 이야기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곳까지 찾아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가지고 온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살펴봤듯이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던 존재들이었어요. 들에서 양을 노하기르는 직업을 가졌던 이들은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밤중에도 홀로 깨어서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깨어 양떼를 지킬 때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너희가 볼 건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스러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 소리를 이 목자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찬송 소리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어떤 훌륭한 학식이 있거나 성전에서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던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겠지만은 다 차치하고 그 이유는요 바로 이들이 그 밤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들은 즉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이루어진 것을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들었던 말씀과 같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있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천사의 말들,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소식들을 전해주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증거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이 모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던 그 밤에 깨어있던 이 목자들은 구세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말씀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갔을 때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성탄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즉 예수님의 오심은 요란스럽고 뻑적지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캄캄한 밤중에 거룩하고 고요하게, 그렇지만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잠들어 있던 그때 갑작스러운 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깨어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특별히 그 역사적인 성탄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옛날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는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잠들고 있을 때에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누렸던 동방박사들과 그 목자들과 같이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자들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처럼 한밤중에 조용히 임하시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온 세상이 모두 알도록 영광의 보좌와 함께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잠들어 있을 그때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잠은요, 육신적인 잠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안일하게 있을 그때에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마음을 놓고 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은 갑자기 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밤에 동방박사들처럼 그 밤에 목자들처럼 깨어서 가장 먼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